우리 아영교회 부임한 날 첫 새벽 예배는 저한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사는 했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벽 예배 설교는 부목사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조금은 첫 새벽 예배가 부담이 좀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 차를 몰고 새벽 예배에 가는데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적지 않은 비인데 동네 아저씨가 트로트 노래, 제 귀에 익숙한 트로트를 틀고 노래를 부르면서 앞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몰고 나가는데 그 앞서 갔던 트로트 아저씨가 길가에 이렇게 쪼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쭉 나오면서 언뜻 곁눈질로 보니 거기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길가니까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한 분이 쓰러져서 고갯길이니까 머리를 아래쪽으로 하고 쓰러져 있었고, 그것을 본 동네 트로트 아저씨가 보살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예배 시간, 첫 번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지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에 떠올리고는 예배 시간이 있긴 하지만, 늦긴 했지만, 늦어질 것이 뻔하지만 첫 번째 새벽 예배, 그렇게 예배에 지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봤더니 동네에 사시는 분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한 70세 정도 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였지만 요즘에는 70세 되시면 아주머니입니다. 쓰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황이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물어봤더니 바로 옆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겠냐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핸드폰을 열어보았더니 딸의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그랬더니 금방 나오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따님이 나왔습니다. 함께 부축하고 일으켜 세우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새벽 예배 시간 지각은 했지만 차를 몰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지각했지만 잘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 설교하는 사람이었다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지각을 한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걱정했을 겁니다. 예배 인도자였다면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차를 멈추고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듣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들, 긴급한 여러 가지 일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뒤로 밀어놓는다든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그 광경을 피해서 지나가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로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시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들에게 영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치 앞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넘어오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생은 뭡니까? 흔히 우리는 죽어 이 세상 넘어오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나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천국,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죽음 넘어오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영생이라는 개념은 죽어 천국 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이지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틀릴 것이 없을 겁니다. 율법 학사, 율법 교사는 그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즉답을 피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율법 교사였으니까 율법에서는 뭘 얘기하는지, 사실 이 율법 교사는요, 영생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겁니다. 시험에서 자기가 원하는 율법에 제시하는 답이 아니라면 공격할 요량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마 율법 교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지요. 그 답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되물으니 이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사랑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영생의 길이라고 즉각적으로 율법 교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말을 인정합니다. 옳다, 잘했다,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온전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 얻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려는 마음은 있지만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결단은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드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영생 얻는 기준입니다.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내 근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영생 얻었습니다. 뭔가를 사랑하고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취하고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그럴싸한 목사로 위장하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십자가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신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율법교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영생 얻는다라는 거. 그 근거를 정확하게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온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거 돌려 얘기한다면 이런 거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왔던 겁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옳게 보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사랑 아닙니다. 영생 얻는 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 율법 교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이 사람이 만난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폭치기.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우울증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공황장애 겪어보셨나요? 숨을 못 쉽니다. 공황장애로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음을 직면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고 살아야만 된다면 어떨까요?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용변을 누군가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면 인생의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앓는다든지 아픈 몸과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든지 할 때 그 겪게 되어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울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반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 40년이 조금 안 됐지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고난 없는 가정이 없고 슬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강도 만나서 슬픔과 아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거반 죽게 되어진 이 사람처럼 말이지요.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손을 내미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손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쉬게 만듭니다. 돌보아줍니다. 급히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지요. 같이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함께한 후 두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겨두고는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족하다면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줘야 됩니다. 너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냥 싸매주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불문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어쩌면 그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그런데 그 유대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강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싸매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불행하게도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 교사처럼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뇌 사람,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누굽니까? 즉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면을 썼습니다. 제사장,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들, 그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집례 한다라는 거,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 제사장을 섬겨서 성전의 일을 한다라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 족속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됩니다. 특별히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 가게에서 출생한 이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 겁니다. 백성이 드리는 11조로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성에서 세금을 받아서 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율법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싸매줘라, 보살펴줘라, 지켜줘라, 보살펴줘라. 이것이 율법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율법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 외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제사장이고 또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도와주면 예배는 누가 드려? 그 사람 도와주면 예배 시간 지각할 텐데, 혹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뭘 기대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뭐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뭔가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이 뭡니까?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는 거 옳지 못합니다. 그건 불의한 겁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강도 만난 사람 외면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짧네요.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 강도 만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고요, 가난으로 굶주린 분이 계십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 것조차 몰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일을 또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배우자 때문에 일이 잘 안 돼서 탄식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가라, 함께 있어줘라,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라고. 주님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꿈을 꿉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누구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무심코 그냥 그곳을 피해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 만져주고 보살펴주고 싸매주고, 작지만 그리고 적지만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거룩한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된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보다도 아름다운 세상, 살만 나는 세상,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지만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밤하늘을 빛나게 하는 스타, 진정한 스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기 끝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연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